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아는 어떤 학생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영어 방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방언을 받고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 그인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교가 아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영어 방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방언을 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서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걸 경험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임재와 방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몇 명이었죠, 지난주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았지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며칠이요?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처음 기록한 게 2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바람 같은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형체가 어떤 것일까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을 하늘로부터라고 기록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사방에서부터라든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라고 한 건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적 역시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살기 위함이지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언제나 위의 나라 하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믿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인 겁니다. 위를 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위를 향한다라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더 높은 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자가 바라보는 위는 세상이 바라보는 위와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마치 죽음의 땅과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먹이심이 하나님이 땅에서 뭔가를 자라나게 하셔서 그 땅의 열매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를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멈추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고 싶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원하는 곳에 멈춰 서면 구름 기둥이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고 가는 곳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날은 몇 달을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죠. 또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바로 움직일 때는 또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 높은 곳에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라도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또 지금 왜 가야 하는지 왜 멈춰야 하는지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지, 왜 그들이 멈춰야 하는지, 왜 쉽고 편하게 보이는 길을 제쳐놓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가도 그것을 따라가고 멈춰도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내리신 최상의 결정임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언제나 위를 향하도록 위의 것을 구하도록 그들의 중심을 고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를 향하는 사람만,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든 진정한 신앙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땅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를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길을 놓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느껴졌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는 신비롭고 뜨겁고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뭐 불덩이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누가의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도 성령이 오시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비둘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습, 그 기록은 지금 예수님의 체험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가, 뭐 불덩이가 떨어졌는가, 뭐 난리 법석이 났는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체질, 뭐 수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태풍처럼 그렇게 강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고요함보다 더 조용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혼동하게 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사랑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번 행하는 예식이죠. 결혼식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결혼식을 해요.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겁니다. 어쩌다가 뭐 25년이라든가 50주년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 할 수 있지만 매년 결혼식을 다시 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랑은 한 번이면 안 됩니다. 사랑은 결혼식처럼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면 결혼이 깨집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이 막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이혼 안 하겠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부부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은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그런 사랑이 없이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해 라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이 메말라 가듯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영성이 메마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안동이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인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산소를 꼭 가야만 했습니다. 산소에 가서 뭐 제가 뭐 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친척들이 다 같이 가서 산소에서 뭐 풀도 베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왜 너는 절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면서 너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믿냐고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가 왜 믿냐고. 한국인의 뿌리를 따라서 네가 한국 역사를 믿어야지. 뭘 하는 거냐고 이제 안동이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혹시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오셨던 한국이 아니고요. 중동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그 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휘몰아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면 또 성령을 경험했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중심이 되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내가 증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증거이고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되죠. 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방언, 다른 언어의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문자 그대로 그들이 원래 쓰던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천사의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방언은 그런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그 지역에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 살기도 했고 어떤 이들,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유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길을 가다가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언어가 자기들이 모국어로 자기들이 그 이방 땅에서 알고 있었던 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불렸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그곳에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중동, 아프리카, 유럽 16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다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 갈릴리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를 말하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 계속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한 다른 언어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천사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방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평소에 사용했던 언어 이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었던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변방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방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에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바로 이런 모습,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방언으로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강림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를 했고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뭔가를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스페니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제자들이 내가 뭔가가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지었던 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벨탑이죠.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인간은 획기적인 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이에요. 벽돌과 아스팔트를 역청 이런 걸 발명을 해서 이걸로 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과학의 발전으로 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관점에서 보면 고작 벽돌이죠. 벽돌 발견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게 무모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 교만함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은 평소와 다른 말을 했고 그 다른 말을 이방 유대인들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깨졌던 언어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글로사.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이 혀입니다. 혀.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혀와 언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그런데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느 것처럼 임했다고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4절에. 이걸 원어 그대로 표현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불처럼 보여지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위에서부터 임했던 혀는 누구의 혀였겠습니까? 주님의 혀였던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혀를 지닐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는 나의 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혀는 주님의 혀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혀로 말할 때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던 삶의 언어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혀와 같은 오늘 하나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오늘 이웃을 향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을 깨닫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임재하신 그 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랑이 떠난 결혼 생활과 같아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한 주님의 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